당신은 어떤 색으로 채워져 있나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당신은 열정적인 빨강인가요? 아니면 냉철한 파랑인가요? 무엇이든 좋으니 남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확실한 색깔을 가지라고 말이죠. 음악이 갑자기 멈추고 정적이 흐릅니다. 화려한 색깔들 사이로 아무런 색도 입혀지지 않은 투명한 소년 여울이 걸어 나옵니다. 여울이의 몸 안에는 투명한 물결만이 고요하게 일렁입니다. 여울이는 자신의 투명한 손을 보며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남들처럼 단단한 색깔을 갖고 싶어. 물감을 들이켜보기도 하고 억지로 칠해보기도 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투명해져 버리는 이름조차 희미한 아이 여울. 사람들은 그런 여울이를 보며 말합니다. 너는 왜 아무것도 없니? 너는 왜 그렇게 텅 비어 있니? 화면 여울이가 커다란 검은 천을 집어들어 자신의 몸을 꽁꽁 감쌉니다. 어둠 속에 숨은 여울이의 눈동자만 반짝입니다. 혹시 당신도 여울이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요? 남들의 선명한 색깔을 부러워하며 정작 투명하게 빛나는 당신만의 무늬를 검은 천으로 가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비어 있다는 것은 고장 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빛을 통과시킬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나다움을 찾아 떠나는 눈부신 여정. 무늬 없는 아이 여울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따스한 햇살이 수채화 물감처럼 번지는 곳, 이곳은 세상의 모든 색이 살아 숨쉬는 물감 마을입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단단하고 선명한 자신만의 색깔을 몸 안에 품고 태어난답니다. 어떤 아이는 정열적인 빨강을, 어떤 아이는 단단한 보라를 가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색깔이 곧 그 사람의 정답이라고 믿으며 살아갔어요. 맑은 수채화 배경의 마을. 스틱 피규어 형태의 아이들이 뛰어다니는데 각각의 몸속은 빨강, 노랑, 초록 등 원색의 물감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색을 뽐내며 노래를 부릅니다. 아이들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의 색깔이 얼마나 짙어졌는지 확인하곤 했어요. 나는 어제보다 더 완벽한 파랑이 되었어. 라고 자랑하며 말이죠. 이곳에서 색깔이 뚜렷하다는 것은 아주 믿음직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활기찬 마을 한구석에는 축제에 끼지 못하고 서성이는 작은 아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화면 구석진 나무 아래 다른 아이들과 달리 몸 안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투명한 소년 여울이 서 있습니다. 여울이의 몸 안에는 색깔 대신 맑은 물결 같은 무늬가 아주 희미하게 일렁이고 있습니다. 여울이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여울이었어요. 여울이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정해진 색깔이 없는 아이였지요. 아무리 짙은 물감을 마셔봐도 몸에 색을 칠해봐도 잠시뿐이었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여울이의 몸은 다시 투명하게 변했고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결 무늬만 일렁일 뿐이었답니다. 사람들은 그런 여울이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어딘가 모자란 아이가 아닐까? 색깔이 없다니 정말 이상해. 여울이가 바닥에 떨어진 낡은 검은색 천을 주워 자신의 몸을 꽁꽁 감쌉니다. 투명한 몸이 가려지자 여울이는 그제야 안도하는 듯 한숨을 내쉽니다. 화려한 색깔들의 행진 사이로 검은 그림자 같은 여울이가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색깔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여울이는 결국 커다란 검은 천으로 온몸을 가려버리기로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차라리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게 숨어버리는 게 나아. 여울이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춘 채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답니다. 하지만 여울이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의 그 투명함 속에 얼마나 거대한 우주가 숨겨져 있는지를요.
물감 마을의 가장 높은 곳, 빛의 계곡에는 마을의 심장이라 불리는 태양의 분수가 있었답니다. 이 분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무지갯빛 물줄기가 마을 구석구석을 적셔주었기에 아이들은 언제나 선명하고 아름다운 색깔을 유지할 수 있었지요. 사람들에게 이 분수는 공기와도 같은 당연한 축복이었어요. 찬란하게 빛나던 무지갯빛 분수가 갑자기 털컥 소리를 내며 멈춥니다. 솟구치던 물줄기가 힘없이 잦아들고 분수대는 순식간에 메마른 돌덩어리로 변합니다. 마을 전체에 흐르던 따뜻한 빛의 기운이 사라지며 화면의 채도가 서서히 낮아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영원할 것 같았던 태양의 분수가 갑자기 멈춰버린 것이지요. 마을 위로 흐르던 찬란한 빛의 길이 끊기자 온 세상은 순식간에 생기를 잃고 차가운 회색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누군가 세상의 전원을 꺼버린 것처럼 고요하고 무거운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마을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몸을 살핍니다. 짙은 빨강, 보라였던 몸속 색깔들이 잉크가 빠지듯 흐릿하게 변하며 무채색의 회색으로 변해갑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경악합니다. 내 색깔이 어디 갔지?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라고 외치며 주저앉아 웁니다. 더 무서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분수의 빛이 사라지자 아이들의 몸을 채우고 있던 그 자랑스럽던 색깔들이 씻은 듯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색깔이 곧 자신이라 믿었던 사람들은 색이 빠져나가자 마치 영혼을 잃어버린 인형처럼 무력해졌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통곡과 절망의 바다로 변해버렸어요. 화면 회색으로 변해버린 광장 한쪽, 여전히 검은 천을 뒤집어 쓴 여우리가 서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색깔을 잃고 절망할 때 여우리는 검은 천 틈새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여우리는 원래부터 색깔이 없었기에 오히려 지금의 무채색 세상을 가장 담담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검은 천 속에 숨어있던 여우리는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답니다. 남들의 선명한 색깔을 그토록 부러워했던 여우리였지만 그 색깔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 단단해 보이던 색깔들이 사실은 저렇게 쉽게 지워지는 것이었을까? 여우리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자신의 투명함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답니다.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은 촌장님은 전설로만 내려오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 깊은 거울 동굴 속에는 태양의 분수를 다시 깨울 빛의 조각이 잠들어 있다네. 하지만 그곳에 닿으려면 아주 좁고 날카로운 바위 틈을 지나야만 하지. 마을에서 가장 색깔이 짙고 덩치가 컸던 단단이가 자신만만하게 나섭니다. 하지만 동굴 입구의 좁은 틈에 몸을 밀어넣는 순간 꽉 차 있던 보라색 몸이 바위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단단이는 억지로 들어가려 할수록 몸에 금이 가며 고통스러워합니다. 마을에서 가장 단단한 색을 가졌던 아이들이 앞다투어 도전했어요. 하지만 몸속이 빽빽한 물감으로 가득 찬 그들은 비좁은 바위 틈을 통과할 수가 없었답니다. 밀어 넣으려 할수록 그들의 단단한 자부심은 바위에 부딪혀 깨지고 깎여나갈 뿐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가득 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 사람들은 다시 절망에 빠졌답니다. 화면 뒤에서 지켜보던 여우리가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을 숨겨왔던 무거운 검은 천을 천천히 벗어 던집니다. 햇살 한 점 없는 회색빛 광장에서 여우리의 투명한 몸이 맑은 이슬처럼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때였어요. 무리 뒤편에서 검은 천을 쓴 여우리가 걸어 나왔답니다. 여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을 가두던 천을 풀어냈어요.
처음으로 만천하에 드러난 여우리의 몸은 여전히 아무런 색깔이 없었지만 그 안의 물결 무늬는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요동치고 있었지요. 제가 가볼게요. 제 몸은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요. 화면 여우리가 동굴의 좁은 틈으로 몸을 들여보냅니다. 꽉 찬 아이들은 걸렸던 그 틈을 여우리의 투명한 몸은 물처럼 부드럽게 형태를 바꾸며 스르르 통과합니다. 여우리의 몸이 바위 너머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광장에는 정적이 흐릅니다. 여우리가 바위 틈에 몸을 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단단한 물감 대신 유연한 물결을 가진 여우리의 몸이 마치 바위 사이를 흐르는 물처럼 매끄럽게 그 좁은 길을 통과한 것이지요. 없음이 길이 되는 순간이었답니다. 그렇게 여우리는 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그 투명함을 무기 삼아 누구도 가보지 못한 어둠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어요. 동굴 안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여우리는 벽을 더듬으며 한 걸음씩 나아갔답니다. 차가운 벽면은 모두 매끄러운 거울로 가득 차 있었지요. 만약 다른 아이들이 이곳에 왔다면 희미해져가는 자신의 회색빛 몸을 보며 더 큰 절망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우리는 조금 달랐답니다. 어두운 동굴 속 여우리가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에는 아무런 형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니 아주 미세한 빛이 여우리의 몸 안을 통과하며 맑은 물결 무늬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우리는 처음으로 거울 속 자신의 무늬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여우리가 거울 앞에 서자 기묘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울은 여우리의 얼굴이나 몸을 비추는 대신 여우리의 몸속에서 조용히 춤추는 맑은 물결들을 비추어 주었거든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흐름이 있었구나. 여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투명함이 텅 빈 것이 아니라 흐르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동굴 천장의 작은 틈새로 아주 가느다란 태양빛 한 줄기가 내려옵니다. 그 빛이 여우리의 몸을 정면으로 통과하는 순간 여우리의 몸은 거대한 프리즘처럼 변합니다. 여우리를 통과한 빛은 동굴 벽면의 거울들에 반사되며 수만 개의 무지개 파편으로 흩어집니다. 그때였어요. 바위 틈 사이로 가느다란 빗줄기 하나가 여우리를 향해 쏟아졌답니다. 만약 여우리의 몸이 빽빽한 물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그 빛은 튕겨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투명한 여우리의 몸은 그 빛을 온전히 받아들여 통과시켰지요. 여우리를 통과한 빛은 동굴의 수만 개 거울에 부딪히며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찬란한 빛의 오로라를 만들어냈답니다. 동굴의 가장 깊은 막다른 곳, 그곳에는 거대한 얼음 결정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태양의 심장이 잠들어 있었답니다. 마을의 모든 빛이 시작되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지요. 심장을 둘러싼 겹겹의 수정 기둥들은 마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처럼 날카롭게 세워져 있었어요. 동굴 꼭대기에서 내려온 단 한 줄기의 빛이 바닥을 비추고 있지만 태양의 심장까지는 거리가 멀어 닿지 못합니다. 심장 주변의 수정 기둥들은 빛을 굴절시켜 엉뚱한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여우리는 그 간격을 메울 방법을 고민하며 심장 앞에 섭니다. 태양의 심장을 깨우기 위해서는 저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빛을 심장의 정중앙에 연결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빛은 너무나 가늘었고 수정 기둥들은 제멋대로 빛을 밀어내고 있었지요. 내가 저 빛을 심장까지 데려가야 해. 하지만 내 손은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데. 여우리는 자신의 투명한 손을 내려다보며 속삭였답니다. 여우리가 빗줄기와 태양의 심장 사이 그 빈 공간으로 성큼 걸어 들어갑니다. 여우리가 빛의 경로에 서자 그의 몸 안을 흐르는 물결 무늬들이
렌즈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빛은 여우리의 몸을 통과하며 더 밝고 정교하게 다듬어져 얼어붙은 태양의 심장 정중앙을 꿰뚫습니다. 그때 여우리는 깨달았어요. 무언가를 주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요. 여우리는 그저 빛과 심장 사이의 빈 공간이 되어주기로 했답니다. 여우리의 몸 안을 흐르는 그 독특한 물결 무늬들이 빛을 모으고 다듬는 길잡이가 되어 주었지요. 여우리가 곧 빛의 통로가 된 것이었어요. 아무런 색깔도 고집하지 않았기에 여우리는 하늘의 빛을 가장 순수하게 전달할 수 있었답니다. 정체되어 있던 태양의 심장이 황금빛으로 진동하며 깨어납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강력한 에너지가 여우리의 몸을 거쳐 동굴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투명했던 여우리의 몸은 이제 온 우주의 색깔을 머금은 찬란한 액체 보석처럼 빛납니다. 여우리는 더 이상 비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빛을 품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하자 차가웠던 동굴이 따뜻한 오로라로 가득 찼어요. 여우리의 몸은 그 눈부신 빛들을 머금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색으로 반짝였답니다. 빨강도 파랑도 아니었지만 그 모든 색을 투과시켜 춤추게 만드는 빛의 색이었지요. 여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남들과 똑같은 색깔로 채워지지 않아도 자신만의 무늬로 빛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눈부시다는 사실을요. 여우리가 동굴 밖으로 걸어 나왔을 때 마을은 여전히 차가운 회색빛에 잠겨 있었답니다. 색깔을 잃고 시리에 빠진 아이들은 광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요. 그때 안개를 헤치고 나타난 여우리의 몸에서 은은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눈을 비비며 그 투명한 소년을 바라보았답니다. 여우리가 메마른 태양의 분수대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마을 아이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지켜봅니다. 여우리가 분수 중앙에 서서 하늘을 향해 몸을 꼿꼿이 세우자 동굴에서 가져온 태양의 맥박이 여우리의 몸속 물결 무늬를 타고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여우리는 아무 말 없이 분수대 한가운데에 섰어요. 그러자 잠들어 있던 분수대가 여우리의 심장 소리에 맞춰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답니다. 덜컥이는 소리와 함께 맑은 물줄기가 솟구쳤고 그 물줄기가 여우리의 투명한 몸을 통과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우리의 몸은 거대한 프리즘이 되어 하늘의 빛을 수만 갈래의 눈부신 색채로 흩뿌리기 시작했답니다. 여우리를 통과한 빛이 마을 전체를 덮습니다. 아이들의 몸에 다시 색깔이 차오르는데 예전처럼 단순한 빨강이나 보라가 아닙니다. 빛의 각도와 마음의 리듬에 따라 시시각각 오묘하게 변하는 살아있는 색깔들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몸에서 피어나는 다채로운 빛에 감탄하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마을은 다시 색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랐지요. 이제 아이들의 색깔은 고정된 정답이 아니었어요. 여우리의 투명함이 빚어낸 빛 덕분에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분과 리듬에 따라 변하는 수많은 나만의 색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내 안에도 이런 색이 있었어. 아이들은 서로의 다름을 신기해하며 환호성을 질렀답니다. 축제가 벌어진 광장에서 여우리는 더 이상 검은 천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투명하고 무늬만 일렁이는 모습이지만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아이들 사이에서 춤을 춥니다. 단단히가 다가와 여우리의 손을 잡습니다. 여우리의 투명한 몸 안에서 맑은 물결이 반짝이며 화면 가득 퍼져나갑니다. 여우리는 이제 깨달았어요. 누군가에게 비쳐 보이기 위해 억지로 색을 채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투명하면 투명한 대로, 일렁이면 일렁이는 대로 그 자체가 이미 완벽한 나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울이는 자신의 몸 안에서 춤추는 무늬의 리듬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이제 물감 마을에는 더 이상 똑같은 색을 강요하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각자의 무늬대로, 각자의 빛깔대로 살아가는 진짜 축제가 시작된 것이니까요. 축제는 끝이 났지만 물감 마을의 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단조롭지 않았답니다. 아이들은 이제 서로에게 묻지 않았어요. 너는 무슨 색이니? 대신 이렇게 물었지요. 오늘 너의 무늬는 어떤 리듬으로 춤추고 있니? 라고 말이에요. 노을이 지는 강가에 여울이가 홀로 앉아 있습니다. 여울이의 투명한 몸 안으로 붉은 노을빛이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강물의 물결과 여울이 몸속의 무늬가 하나가 된 듯 고요하게 어우러집니다. 여울이는 더 이상 남의 색을 탐하지도 자신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그저 흐르는 대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가만히 응시합니다. 여울이는 여전히 투명한 소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여울이는 알고 있었지요. 자신의 몸이 비어 있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가두지 않고 온전히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을요. 꽉 채워진 색깔보다 더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투명함. 여울이는 강물에 비친 자신의 무늬를 보며 나직하게 웃음 지었답니다. 나는 나로서 이미 충분해. 여울이가 화면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여울이의 눈동자 속에서 맑은 무지갯빛이 반짝입니다. 화면이 서서히 줌아웃되며 마을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수채화처럼 변합니다. 그 위로 Be Yourself라는 문구가 은은하게 떠오릅니다. 여러분, 혹시 당신도 남들의 선명한 색깔을 부러워하며 스스로를 텅 빈 존재라고 자책하고 있지는 않나요? 기억하세요. 비어 있다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입니다. 당신이 가진 그 고유한 무늬를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투명함이 세상의 빛과 만날 때 당신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로라가 될 테니까요. 당신이라는 우주를, 당신만의 리듬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세요. 오랜 시간이 흘러 물감 마을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이제 마을 어귀에는 가장 진한 빨강이나 완벽한 파랑을 칭송하는 비석 대신 커다란 유리판 하나가 세워졌지요. 그 유리판은 아무런 색이 없었지만 지나가는 사람의 마음과 하늘의 구름, 바람의 흔적을 담아 매 순간 다른 빛을 내뿜었답니다. 마을 아이들이 더 이상 자신의 색깔을 고정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몸은 여울이처럼 투명한 바탕에 저마다의 고유한 무늬별, 꽃, 기하학적 선 등가 새겨져 있고 그 무늬 사이로 빛이 통과하며 끊임없이 색이 변합니다. 굵은 먹선이었던 단단이도 이제는 부드러운 보랏빛 물결을 머금고 여울이와 함께 웃고 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정해진 색깔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났어요. 슬플 때는 푸른 이슬빛을, 기쁠 때는 찬란한 황금빛을 내며 자신의 감정을 투명하게 드러냈지요.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나다움이란 단단하게 굳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매 순간 진실하게 흐르는 리듬이라는 것을요. 여울이가 보여준 그 투명함은 이제 마을 전체의 가장 자랑스러운 색깔이 되었답니다. 여울이가 마을 광장 중앙에서 붓을 들지 않고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 여울이를 통과해 마을 모든 사람에게 번져나갑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투명함을 통해 비치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서로를 껴안습니다. 화면 가득 맑은 수채화 물감이 폭발하듯 번지며 장엄한 무지갯빛 우주를 형성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빛을 통과시키는 귀한 그릇입니다. 여울이의 이 나직한 고백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메아리로 남았습니다. 작가님, 그리고 여러분, 당신의 도화지가 비어 보인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투명할수록 세상의 빛은 당신을 통해 더 눈부시게 산란될 테니까요. 이제 당신만의 무늬로, 당신만의 리듬으로 이 인생이라는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